이름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신명기 28장의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주시고 하는 거대한 계획은 이미 예정되었죠. 창세전에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했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화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수단을 위해서는 이 화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다 예정된 것이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내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 이것이 벌써 계획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어버리기 위해서, 유기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건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또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그 예정에 의하면은 이 민족을 혹은 이 어떤 특정인을 높이도록 예정해 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을 경우를 보십시다. 요셉을 하나님이 이미 높이도록 예정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졌느냐?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높였느냐? 어느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어떤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저주입니까? 그 예정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축복받는 걸 다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을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순종할 때 엄청난 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신약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축복,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요, 조건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것이고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시킬 계획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정론하고는 맞지 않죠. 예정론의 시각에서 20명 28장을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다 예정해놓고 순종하라 말라, 이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미 다 주기로 작정되어 있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뭘 더 뭐 순종하면 복 주고 높이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난센스죠. 15절 말씀 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권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그 선택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심판하마.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높이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엄청난 이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네 자유의지를 통하여 순종하라.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런 결과가 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는 축복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선택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길 갈 것을 미리 아시고 회개라, 그때라도 회개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느라 이거예요. 그러니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결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게 우리 인간들은 그냥 어떤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자유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뭐 예정론자들이 그건 아니고 뭐 그렇다 하지만은 큰 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주권은 그분에게 있고 우리는 그런 의지도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장 택정받은 백성으로서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 간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넘어갑니다.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정을 하고 축복 준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을 때 축복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고, 그럼 돌이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예정하고 강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불강력적 은혜로 그냥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정론자는 강제 집행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은 칼빈주의의 그 주장과 맞지가 않게 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촉구하죠. 회개해서 한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것만 주실 뿐이지 결국 내가 회개되겠다 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은 네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용서하마, 그것은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안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것이 어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안 만드는 거죠. 그럴 필요 없죠.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누가 행하는 겁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내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왜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런 거 둘 필요 없죠. 축복받을 자는 축복받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화를 얻을 자는 화를 얻을 대로 가면 되는데 예정이 어떻게 맞느냐 이거죠. 예정론이.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을 주고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생존하고 번성하게 는 아닙니다. 순종할 때 생존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여기서 예정론자는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또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안 유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자고 선택받은 자로서 천국 갈 자라면 사탄이 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그런데 현실은 넘어지거든요. 택한 백성이라도 목사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왜 넘어집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고 그 사탄은 무엇을 유혹했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하게끔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은 맞지 않습니다.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그 예정은 맞지 않다. 예정론
거대한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저주 내린다는 그런 예정과 계획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한 개인에게 물론 개인이 어떤 서겠다 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정이 되어 있다면 다 구원시키는 거죠.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다 예정시킨 거죠. 그러나 기회는 주지만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 주시고 그를 선택해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시지만은 불순종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미혹받아서 다른 신을 절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지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고 귀신을 따라가면은 우상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보십시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네가 택하라 이거야. 근데 예정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이 다 택해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생명을 네가 택하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것이 우리 자유의지에 하나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호소해서 네가 스스로 순종하라 그러고 또 사탄은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흔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자유의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 생명이 시요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예정론자들이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고 네가 선택하라. 네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고 죽으려면 네가 사망을 선택해라. 네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생명을 자와 사망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예정론자들.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교가 60-70%를 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지금 킹제임스 믿는 자들이 지금 기성교단을 향해서 말씀을 변개시켰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님이 예정론 가지고 변개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도 킹제임스 판들도 이단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기성교인,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예정론자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 보면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다 해버렸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고요? 신명기 28장 38장 다 파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네가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행하는 말씀을 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죠. 사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예수 믿어서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정론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다 나눠준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대로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알고 꼭 여러분들 축복받고 아버지 앞에 정말 높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아버지의 생명과 화, 복 다 놓았습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순종하는데 아버지여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탄이 미혹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하는 그 아버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 않도록 우리 자유의지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 수많은 화와 복을 준비해 나오셨나이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정론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따라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